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천상의 존재들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7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 듣기 채널을 통해 여러분도 이 신비로운 존재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존재는 24장로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이들은 하늘의 왕자를 둘러싼 24개의 왕좌에 앉아있는 장로들로, 그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채로 묘사됩니다.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그들의 존재는 성경 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장로의 정체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들 장로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그들의 신원과 역할은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의 진정한 역할과 의미는 계시록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신비로운 존재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바퀴들입니다. 이 바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등장하며 생명체들이 돌아다니는 주변을 둘러싸고 움직입니다. 각 바퀴는 마치 살아있는 눈으로 가득 차 있어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시야를 상징합니다. 이 바퀴들은 독특하게도 서로 교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드는 운동성과 전능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신적 존재의 이동수단으로 여겨지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에스겔은 이 바퀴들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력과 우주적인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바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주 어디에서나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로 신비로운 존재는 세라핌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언급되는 세라핌은 6날개를 가진 불타는 존재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나르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순결과 정화의 힘을 상징하며, 특히 이사야의 입술을 불타는 수치로 만져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의 죄를 속죄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세라핌의 모습은 하늘의 질서와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들의 불타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이사야가 그들의 모습을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과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라핌은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눈길을 끄는 신비한 존재는 레비아탄입니다. 이 거대한 해양 생물은 욥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물로 묘사되며, 그의 거대함과 힘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레비아탄은 그 크기와 위력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력과 주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레비아탄의 묘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력과 창조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이 신비로운 해양 생물은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일깨워주는 강력한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다섯 번째 신비한 존재는 베헤모스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이 거대한 육지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베헤모스는 그의 크기와 힘으로 인해 인간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력과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욥기 40장에서는 베헤모스가 마치 삼나무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힘은
그의 배와 허리 근육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거대한 동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며 욥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 존재를 예로 들어 인간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의 것에 비할 바가 아님을 가르칩니다. 베헤모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자연의 불가사의와 경이로움을 상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여섯 번째 신비한 존재는 루시퍼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나타난 루시퍼는 원래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천사였으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선과 악 사이의 영원한 싸움을 상징하며 심지어 천상의 존재들조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루시퍼의 이야기는 그의 타락전과 후를 통해 하늘의 계급제도와 천사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위에 도취되어 결국 자신을 신과 동등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천상의 전쟁을 촉발시키고 결국 추방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조차도 겸손과 순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주목할 신비한 존재는 욥입니다. 욥은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그의 이야기는 신앙과 고난에 관한 극적인 서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칭찬하지만 사탄은 그가 받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가할 수 있는 허락을 합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고 심지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려는 인간 정신의 투쟁을 상징합니다. 또한 욥기는 왜 위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답으로 욥과 하나님 간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한계와 신의 절대성을 탐구합니다. 욥의 인내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과 진정한 경건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성경 속 7가지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성경 듣기 채널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지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다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또 만나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